시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한번 전해봤습니다. 승리의 삶. 2001년 9월 11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 9.11 사태죠. 이제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를 그래가지고 무너졌잖아요. 5,000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경제적인 타격도 엄청났죠. 한마디로 비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비극 가운데 우리에게 끔찍한 그런 사건들로 나타났는데 그 비극보다 더 무서운 비극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엉뚱한 일 때문에 또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만큼 힘든 경우가 없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태에 달리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음 앞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비극적인 그런 모습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에서 이해가 되어질 정도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승리자로서의 삶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었던 승리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면서 우리 또한 승리자로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이해는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 승리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셨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진짜입니까? 네. 아멘, 맞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생활 33년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삶은 짧았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뜻이 뭔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함께 있대요. 오시면서도 임마누엘 함께한다. 가시면서도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시고 난 다음 함께 하시는 것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영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낙원에 가서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믿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죄인이지만 그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천국에 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말씀 16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아멘. 한번 보세요. 두루 전파하는데 어땠대요? 주께서 함께 하셨대요.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함께 하는 걸 어떻게 봅니까? 아, 쟤네들이 저렇게 전파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함께 한다, 올라가실 때도 함께 한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함께 하시는 거겠네. 그러면서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제자들 사람들이 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지금도 일을 한다. 생명 살리는 일 그거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 속에 비록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 비록 힘든 일들이 고난이 그의 삶을 뒤엎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그 모든 길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함께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그것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루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독도가 있습니다. 기독도. 이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철로 하늘로 향하여 걸어가는 기독교인들의 행적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책으로 기록해 놨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루트를 통하여 간대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가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은 진짜 이상한 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강은 낮아질 겁니다.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 강은 깊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 말을 듣고서 기독교가 이 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강을 건너가다 중간쯤 되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괴로움, 답답함과 공포가 막음스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니까 이 강은요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절망 가운데 이 기독교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면서 막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하늘로부터 쫙 들려지는데 이사야서 말씀 43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마자 라고 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강물이 갑자기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뜰을 건너서 천상으로 쭉 입성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바로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한평생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렵고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하니까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다니까요. 겁이 났단 말이죠. 공포가 역습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 하는 말이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승리의 삶을 가사하셨는지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사셨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니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아주소서 하는 십자가상에서 들려주셨던 예수님 무슨 생각나십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했던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31편 5절 말씀 시작.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요 다윗이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붙듭니다.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말씀을 꼭 붙잡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무디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 펼쳐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렬이 된 것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믿는데요. 아멘 한대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거는 안 믿겨지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을 그러면 확신합니까? 글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나님이시지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못 믿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화나가는 말이 여보게 당신이 뭐길래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뻑 받치는 거예요. 맞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는 거지. 내가 뭐라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영생 얻었다고 하시면 내가 얻는 거지 뭐. 내가 뭐 어쩔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됐지 뭐. 할렐루야. 내가 뭐라고 그 말씀을 안 믿고 말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영생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영생을 얻은 걸 알면 되지 뭐. 내가 그거 안 믿겨진다고 백날 천날 그래 봐야 영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얻게 될 줄 없습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의탁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폴레옹이 전투에 나가는 초급 장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의 용사들은 너희들은 전투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라. 담대하게 싸워라. 그리고 너희가 약할 때나 두려울 때가 있으면 내가 지금 준 이 편지를 꺼내 읽어라. 라고 편지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초급 장교인 이 사람이 전투에 나가 열심히 싸웠는데 점점 피해하는 것이 탁 눈에 보이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막 지쳐서 엉덩이 숨어가지고 이 편지를 쫙 꺼내가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용사여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폴레옹 편지를 탁 적어준다. 이 편지를 읽고 이 초급장교가 맞다. 장군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몸에 힘이 생긴다.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교는 편지로 인해 용기를 얻고 생명에 걸고서 전투에 나가는 승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군인도 대장의 편지에 약속 하나 붙잡고 용기와 힘을 얻었는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약속한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확신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보다 귀한 거 맞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답니다. 전도하러 보내면 야, 너 먹을 거 가져가지 마. 야, 너 2벌씩 가져가지 마. 보따리도 가져가지 마. 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다 알아서 먹이죠. 가. 라고 이야기를 전도하러 보냈답니다. 그래도 그 보내는 것에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하러 가는 그 뒤통수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런데 모든 여정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에 함정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탄도 이걸 공격하지. 야, 네 하나님 믿는다며, 잘 된다며, 행복해진다며. 그런데 이게 뭐고?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맹목적으로 자기에게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기에 참 안 좋은 것을 알지만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하여 이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고난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절대적인 뜻이 있다. 아멘이죠.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에 반드시 끝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 고난에 탁 포함되어지고 거기에 딱 함몰되어지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낙심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거. 사탄이 와가지고 얼마나 공격합니까? 하나님도 그래 가라라고 허용을 해줍니다만 딱 한 가지, 뭐는 하지 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 건드리면 네 지분이 있는 것이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사탄 네가 아무리 하나님처럼 굴어도 생명만큼은 못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생명 여탈권은 오직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날. 그날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고난을 허용할 때는 한계의 울타리를 딱 쳐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무엇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를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절대 주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보호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흑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었던 이 백인들이 얼마나 생명을 위협하면서 고난 가운데 몰고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위태로운 상황들이 많이 직면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원망하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여 엎드릴 때 주시는 찬양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고 이 곡을 불렀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살까. 비록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비극적인 모습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는 그 모습으로 그는요 비록 그 현장에서 죽음으로 사라졌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연약하고 쓰러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왜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없느니라. 아멘.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전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절대 보호자가 절대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어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 인간적인 비굴함과 인간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행복해 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확인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았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실 줄 알기 때문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